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앞에 꽃 향기가 계속 코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찔러서 내가 찬양에 취한 것인지 꽃에 취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꽃 보면서. 네. 수요일 예배 때 오신 분들 혹은 못 오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베드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베드로 3화째입니다. 3화. 제가 1화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해서 9화 시리즈로 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드라마도 그 요약을 하더라고요. 전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1화와 2화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화의 제목은 오해였습니다. 오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뛰어난 수제자였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안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으로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죽기 살기로 쫓아나갔지만 마지막에 내가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오해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화의 중심 이야기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째 베드로 이야기의 제목은 삼고초려였습니다. 삼고초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정말 2배가 가득하도록 잡은 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날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최소한 4번 이상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또 베드로도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베드로는 다시 그냥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 사용법입니다. 믿음 사용법.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앞의 사건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 중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기적들은 뭐 마태 마가복음에,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 어떤 복음은 뭐 요한복음 또 다른 복음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등장하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나 저기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꼼꼼히 성경을 보면은 한 2개나 많으면 3가지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4가지 복음서에 모두 사건이 나온 거는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4명의 저자들이 이 사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오병이어 내가 이걸 안 쓸 수는 없지.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라는 기록해야 돼라고 했었던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그 기적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3가지 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없습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또 뭐 더 어린아이 여자까지 했으면 거의 10,000명 이상이 됐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를 하자. 그래서 이분을 앞장 세워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끝내자, 박살내자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마지막은 이들이 그 배불리 떡과 음식을 먹고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세상에 누가 베푼단 말이야. 이거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이분을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라고 하는 그것도 억지로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다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에 보면요. 역할이 확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막 설교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왔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저를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가 피해야겠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러면은 저는 피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온 사람들 좀 돌려보내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나는 피하고 제자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 멀리서 오신 분들 좀 집으로 잘 좀 돌려보내시라고 뒷수습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제자들한테 맡기고 예수님은 피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해요. 22절에 보니까 아주 급하셔서 예수님 마음이 급하셔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요.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의 어떤 의미냐면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좋게 예수님께서 좀 이제 가라, 좀 사람들 보내라, 아니면 너네들 절로 좀 가, 먼저 가라고 해서는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가, 꼭 가야 돼, 라고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무리들 이제 다 집에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본인은 피하시고 제자들한테 그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하셨느냐? 이거 제자들한테 맡겼다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 이 선생님이 최고지 하면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통치에 대적하는, 이제 맞짱을 뜨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겠죠. 예.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우리 1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들은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고대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 폭발적으로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자 이제 이러다가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부안해동하는 여기에 휩쓸리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들을 분리시켰던 거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호하신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라고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저는 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목적과도 참 관련이 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좀 선거철이잖아요.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막 스피커가 빵빵 터져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최고의 목표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 제품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목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절호의 기회에 그들과 결별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정말 최고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장 최고의 주가를, 가장 최고의 그 인기를 막 몰이하고 있을 때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 교회의 목적이 사람을 그냥 많이 모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차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이고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본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피하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베드로도 설교했을 때, 초대교회에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흥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과 교회다움의 가치를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고 동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대핍박이 사실은 200~300년 동안 이어졌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승리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핍박을 안 당하게 됐다. 드디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거니까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태어나면서 그 나라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정한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시인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나라 민족은 다 기독교인,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그냥 숫자에, 사람에만 집중했을 때 나타났던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셨지만 지금 급하게 제자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강 건너편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법한 그게 다일 수 있어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마가복음에 혼자 따로 기도하시더라. 이런 이제 한 5장면 정도밖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요 장면이 나올 때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셨겠지만 굳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면서까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뭔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일이죠. 바로 우리가 14장 22절부터 3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앞 1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아주 정말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쟁반에 담겨져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저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거죠. 너무나 허무하게. 그 공포가, 현실이 예수님께도 다가오신 거죠. 언제 당할지 모르는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서 한번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진정한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왕을 삼으려 하고 하는 이런 여전히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사역이 남아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혼자 한참을 계시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을 떠나서 이 호숫가 바닷가 한가운데 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현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고 내 멋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했고, 그런 제자들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야. 예수님이 어디로? 고난 속으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편의 멋진 이제 드라마가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밤 4경에, 25절에 밤 4경에,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그러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이니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 예수님께서 고르신 것 같아요. 하필 그 시간에. 고르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한테. 이게 상상이 되세요?
막 옛날에 배들이 막 지붕 있고 막 이런 배들이 아닐 거잖아요. 다 이렇게 지붕도 없고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위에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파도가 들이치면은 이제 다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배일 텐데, 지금 한참 바람을 거스려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현실. 막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막 정신이 없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막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물체가 하나 다가오는 거죠. 도무지 이 시간에 뭐가 오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의 형체 같은 무언가가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물이라는 거, 이 바다라는 공간을요, 굉장히 불길한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근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사탄을 어떤 상징하는 이런 형태의 짐승이 물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 당시에 이 바다라는 공간이 약간 뭐 하늘과는 좀 대조적으로 뭔가 불길한 그런 상징의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바다 위로 뭔가가 걸어오는 거죠. 그럼 쟤는 뭐예요? 사람일 리가 없는 거죠. 네. 사람일 리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그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러겠죠. 이게 좀 그냥 이런 파도가 없고 좀 제정신인 상황에서도 그냥 배 타고 깜깜한 밤에 갈 때도 뭔가 바다에서 뭔가 슉 어떤 물체가 나타난다. 그런 거 정말 그것도 기겁할 노릇인데, 여러분 밤에 이렇게 뒤에서 누가 내려와 봐요, 산에서 이렇게. 그래도 막 섬찟해가지고 이게 깜짝 내려올 수 있는 곳이야 여기는 사실은. 그런데도 섬찟해고 깜짝 놀랄 텐데, 아니 정말 깜깜한 밤에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올 수 있는 상황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도무지 어떤 존재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형체처럼 한 어떤 물체가 다가왔을 때 당연한 거죠.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죠.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아니 그 깜깜한 밤에 바다 위에서 뭐가 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즉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고 정황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요게 지금 아직 예수님의 의도하신, 이 사건을 의도하신 문제가 아직 출제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놀랄 일이 일단 아니다.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이제 좀 안심해봐 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왜 이 캄캄한 밤에 오셨는지를 이제 진짜 문제가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비슷한 약간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제자들과.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배에서 제자들만 있고, 그때도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제자들이 안 되겠다가 예수님 막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좋게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제자들 다 건너간 다음에 합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풍랑 같은 거 안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가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나야 걱정하지 마 라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위로 걷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의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나니까 안심하라, 막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안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시험 문제는 출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지금 이분이 저 유령이 예수님인지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저분이 정말 내가 따르던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봤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바다 위로 걸어서 와서 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정말 당신이면 맞으면은 한번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으니까 한번 그러면 정말 당신이라면 한번 오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일종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 이거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무리를 걸어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요구를 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올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한번 나를 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좀 격이 맞는 거니까. 그래야지만 뭔가 그렇구나 라고 납득을 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뭘로 푼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영어로는 come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 오라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베드로가 요청한 게 뭐였어요? 베드로가 요청한 게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나? 오라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아니면은 그 말을 못하면 유령인 거죠. 유령. 아니 예수님 주님이 아니신 거야. 그냥 뭔가 헛개비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생명체가 지금 예수님 척 하는 거죠. 근데 오라라는 것까지도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은 확실하게 보겠죠. 확실하게 알겠죠. 증명을 해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정말인가 보다. 내가 오라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진짜로 오라 그러네? 진짜잖아. 와. 그렇게까지 말하시면 그래. 그분은 주님이 맞겠다. 라고 할 법한데 거기서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에서, 지금 바다 위인데 거기서 배에서 내려요. 베드로가 더 이상한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바다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배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딱 인정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버린 거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정작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 알았다? 물떠온 하인들만, 실제로 순종의 행위를 하였던 그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오늘 물 위로 걸어서 나아갔던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신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신가? 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잘 가다가 바람을 봅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께서 오기 전부터 계속 불어댔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에도 계속 불었던 바람이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불었던 그 바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는 이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여기 지금 막 초집중을 한 상태에서 이 바람이라는 것 존재를 아마 잠깐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보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바다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다고? 네. 조금 전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성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초자연적인 일이 실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바로 이성이 찾아온 거죠. 바로 상식과 경험이 지배를 한 거죠. 그 바람을 보니까 그 외부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니까 생긴 게 무엇이냐면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무서움. 바람이라는 현상과 사건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해석이 막 된 거죠. 지금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그의 판단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은 두려움이다. 아,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지라. 그 마음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외부의 현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마음, 그 무서움 때문에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절박하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방법이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죠. 정말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무지 안 되고 이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처럼 지금 베드로가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죽을지도 못하는 공포 앞에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핵심,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뭐였죠? 믿음 사용법.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비록 작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믿음이 있었죠. 그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의심을 선택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적은 믿음을 믿는 거죠. 그 작은 부분이라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마저도 의심했으면 우리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사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깊은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 또 순간순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32절에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고요해졌을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 고백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신적인 분이구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구나. 그들이 아직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들은 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분은 신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믿음이 서서히 또 한 걸음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